자, 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8면 정도에 있어요. 신약 148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찾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찾는 것도 예배에 또 여러 가지 하나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으시고, 또 집에 있는 친구들도 편하게 또 화면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옆에 성경책 꼭 갖다 놓으시고, 되면 필기구도 갖다 놓으시고, 중요한 말 같이 들리는 거는 좀 적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좋지? 이해되지?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신앙 코어 시리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게 앞서서 목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이걸 갖고 나왔어요.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이거 뭔지 아는 사람? 테니스채. 이거 작년에 고2는 뭔지 알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 이래서 좋아요. 나는 매년 하는 거지만 늘 새롭잖아, 그지? 너무 좋아요. 자,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 목사님이 테니스를 잘 칠까 못 칠까? 자, 봐봐. 잘 치는 사람 같아, 못 치는 사람 같아? 느낌이 좀 나지, 그지? 잘 치는 사람 같아, 못 치는 사람 같아요? 목사님이 좀 테니스를 조금 배우긴 했어요. 배우긴 했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건데 이거를 쳐서 여기까지 갈까? 끝까지 갈까? 잘 봐. 자, 끝까지. 더 날아갔다. 살살 쳐야겠네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기까지 가지만 터져요. 이렇게 살살 칠 겁니다. 앞다리면 좋겠는데 사이드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다가만 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눠 먹으면 됩니다. 자, 여기 이쪽에서 한번 칠게요. 이렇게. 자. 아니, 여기 앞에도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쪽으로 한번 칠게요. 이쪽으로 한번 칠게요. 시간 없으니까 많이 칠게요. 많이. 자, 보세요. 더 먹고 싶은 친구들은 와서 받아가세요. 엄청 많아요. 자, 이게 이렇게 터질 줄 몰랐어, 목사님. 지난번에는 안 터졌거든. 터질 줄 몰랐어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칠 때 보니까 배운 거 같아, 안 배운 거 같아요? 배운 거 가지고 목사님 3개월 정도 미국에 있을 때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왜 이걸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치는 걸 보여줬냐면, 모든 스포츠는 뭐가 중요해요? 이런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스포츠 같은 것들을 배울 때에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이 연습을 하다 보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수준이 딱 다르잖아요. 어느 수준에 다르면 늘어나는 시점이 있고 정체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들 탁구 칠 줄 알아요? 칠 줄 몰라요? 다 칠 줄 압니다. 라켓 들고 공해서 뚝딱뚝딱 하면 칠 줄 알아요. 그런데 실력이 느는 사람과 안 느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요? 레슨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분명해요. 레슨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기술을 쓸 수가 있고요. 막 공을 회전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쳐야 되고, 이렇게 깎을 때 이렇게 쳐야 되고,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뚝딱뚝딱 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들은 뭘 가장 중요시하냐면 레슨을 받을 때 기본 자세부터 무조건 배웁니다. 예를 들면 탁구 배울 때는요, 죽어라고 가면 이것만 계속해요. 귀찮아 죽겠는데 이것만 계속해요. 테니스 하잖아요. 이것만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것만 해요. 너무 지루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요? 딱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서면 늘어나는 것의 속도가 차이가 확 납니다.
모든 스포츠도 그렇고요. 모든 새로 배우는 영역들은 이렇게 레슨을 받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하는가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까 목사님이 말씀드렸는데 뭐라고요? 기본기의 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나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쭉쭉쭉 잘 자라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잘 안 자라는 것 같잖아. 항상 보면 늘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떨어진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맥락에서 보고 싶어요. 뭐가 약해서? 기본기가 약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기본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예배란 무엇인가, 신앙 코어 시리즈 첫 번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예배는 정말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살면서 예배 레슨 받아보신 분, 살면서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예배에 관해서 레슨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드럼 레슨, 뭐 기타 레슨 이런 건 받아보셨겠는데 예배에 관해서 레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에 관해서 레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 전도 폭발이라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 받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예배를 이루고 신앙을 이루고 나가는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레슨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차이가 나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매주 예배 안 빠지고 드리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마 이 친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는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기대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한 것? 아니요. 뭘까요? 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내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얘는 일요일 아침에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겠지라는 행동을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자, 보세요. 일주일 동안 예배가 총 몇 번이 진행될까요? 우리 아침에 목사님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려요. 부서 예배. 그리고 예전엔,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오후 예배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해요? 수요 예배 있고요. 또 뭐 해요? 금요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구역 예배 있고요. 또 매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뭐 있어요? 아침마다 새벽 예배, 월, 화, 수, 목, 금 총 몇 번? 11번. 조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은 이 11번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 가는 것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11번씩이나 드리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요? 배워본 적이 없어서. 기본기가 너무 약해요, 우리가. 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말을 할 때 이 질문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고 예배 모임이 같은 말인가요? 예배랑 예배 모임이 같은 말이에요. 헷갈리지? 여기서부터 헷갈리잖아, 그죠? 벌써. 자, 우리가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여러분, 결혼과 결혼식이 같은 말이에요? 결혼과 결혼식이 같은 말인가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결혼식은 결혼을 위한 예식으로서 신랑 신부 입장하고 주례하고 축가하고 행진하고 끝나고 피로연하고 밥 먹고 그 모든 걸 결혼식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와 있었다고 해도 그 결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 딱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만 하는 게 결혼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배 모임과 예배가 같은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배 모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는 모임을 예배 모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예배자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이 예배예요. 내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내가 한 번도 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집중해서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안 까먹고 들었다고 해도 어쩌면 예배를 안 드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빠지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만남이란 이 요소가 빠지면 예배를 안 드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모임과 예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예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로 보면 예를 갖추어서 절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그 예배예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고 해서 경배한다,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기에는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번역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표현들을 찾아서 예배라는 한자를 이렇게 쓰긴 했지만 실제로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봤을 때는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5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신기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예배 시간 안내를 뭐라고 돼 있냐면 월십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서비스 타임이라 그래요. 자, 서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공짜, 군만두. 우리 보통 그렇잖아, 그지? 서비스는 내가 산 거 말고 좀 뭔가를 더 주는 거,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미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했을까? 서비스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어떤 의미예요?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섬기다. 다시 접근하면요,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미국 교회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누구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과 예배자의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이 서비스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간의 이런 교류와 소통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호 간의 소통이 없으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봅시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예요? 23절과 2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영과 진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와요. 영과 진리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spirit, in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예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을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가세요.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했던 곳입니다. 왜 싫어했냐면요, 얼만큼 싫어했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훨씬 더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고 요렇게 갔어요. 이게 너무 귀찮고 좋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하지 않고 지나갈 정도로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정도 전에 대제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시키고 나서 그 지역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뭘 쓴 정책을 쓰냐면 이주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을 그 지역에 가서 살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섞여서 살도록 이주 정책을 썼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혼혈인들도 생기고 뭐 지금으로 치면 다문화,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혼혈 민족들이 사는 지역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는 힘든 일이 되었냐면 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너무 중요시 여겨요. 내가 모세의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하는 이 혈통을, 순수 혈통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피가 섞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부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부정해진다라고 믿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 가까이 오면 멀리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신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껄끄러운 겁니다. 왜 굳이 거기를 가시나요? 예수님 제자들도 아마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우물가에 들르세요. 우물가에 갔더니 한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뜨고 있습니다. 한낮이었어요. 한낮에 물을 떴다는 것이 굉장히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요?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에서는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 한낮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에 잠을 자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일하다가 보면 사람이 일사병도 걸리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한낮에 우물뜨러 나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집에서 나오지 않고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왜 대낮에 물을 떠러 나왔을까요?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 부끄러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낮에 나온 거예요.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나요? 성경에 보면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을 5번이나 한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기준으로 봐도 이혼을 5번이나 한 사람을 좋게 보니 않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 옛날에, 그 보수적인 옛날에 5번이나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했을 리가 없어요. 저 사람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낮의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온 거예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 6번째 결혼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만족을 찾고 싶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살면 더 만족스럽겠지. 다른 사람하고 살면 더 괜찮겠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에서 살면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겠지 했지만 5번이나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뭘 요청하세요? 나 물 한 잔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상하죠.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말을 시키지? 딱 봐도 유대인인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 여자가 물을 드리고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소개하죠. 그리고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그 물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내 인생의 이 갈증,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을 정말로 저 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배 드린다는 것에 3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 게 과연 뭔가에 대한 요소.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요. 예배는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23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아버지께 드려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배가 장소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장소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슬림, 우리 이슬람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근데 엎드리는 방향이 다 같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할까요? 자기들이
메카 성지라고 얘기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메카가 위치한 그 위치를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 시간 딱 되면 일하다가도 멈추고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멈추고 기도하고 그 시간 되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시간이 되든지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그 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비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 이 일이 일어나야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 간의 교통, 교제. 내가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와서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만약에 와서 앉아 있다면 예배 드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명절에 부모님 만나라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부모님이 잔뜩 해결해 줄 이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 이거 내가 아버지 해결해 드리면 제가 한번 뵈러 가고요. 이거 못 하신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갈게요. 이런 분 계시나요? 명절에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아버지 지금 제가 빚이 한 2억 있는데 요거 아마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가고요. 아니면 저 그냥 이번에는 안 갈게요. 이런 분 없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나 예배 안 빠지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내 인생 좀 잘 되면 안 됩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가지고는 그걸 예배 드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랑 만나는 그 순수한 그 목적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없어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다른 것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수한 목적 말고는 없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아버지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이런 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얼마든지 그런 요청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이런 상호 간의 소통이 순수하게 일어나는 그 현장이 예배이지 우리가 다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딜하러 나오는 자리가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기억합시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 나올 때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를 보고 싶은 그 마음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자,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는 영으로 드린다. 예배는 영으로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으로 드린다. 영으로. 자, 영으로 드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영으로 드린다고 하면 괜히 좀 느낌이 쎄해요. 왠지 영이니까 안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신령해야 될 것 같고 계양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십자가 꽂고 기도하면 왠지 느낌이 서늘한 게 내려올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자,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친구는 병원 가야 돼요. 안 보입니다. 자, 눈에 안 보이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다는 친구들은 목사님 끝나고 좀 만납시다. 계신 걸 믿게 해드릴게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계셔요? 영으로 존재하세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뭐로 나가야 돼요? 영과 영이 만나야지 만남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분명히 육신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이 있어요. 사람은 신앙이 있던 간에 영적이고 종교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몸이 육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인간이 살아온 역사들을 다 보면 종교적인 의식들이 항상 있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하늘을 숭배했고요. 가르치지 않아도 산을 숭배했고요. 가르치지 않아도 바위를 숭배했고요. 가르치지 않아도 땅을 숭배했어요.
곳곳에 보면 숭배했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역사들을 봐도 동굴의 벽화 같은 걸 그려서 숭배했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이 그랬던 거 본 적 있습니까?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다 그러는 원숭이나 오랑우탄 같은 것들이 벽화 그리면서 거기에 절하고 우리의 기복을 위해서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왜요? 인간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신앙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인간이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고 싶어서 영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으로 만난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실하고 성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만날게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가의 차이, 그 차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청첩장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결혼식에 가려고 사놓은 옷이 있어. 너무 예뻐. 막 봄에 막 여인처럼 막 샤랄라 하는 이런 옷이야. 막 그런데 가려고 보니까 여기에 고추장이 좀 묻어 있어요. 벌써 이렇게 감정이입하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옷 입고 가세요? 혹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이 그래도 이거 얼마나 비싼 거고 내가 얼마나 롯데백화점에 주고 사고 샀는데 야 이게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0.1% 정도 더러운 건데 99.9%는 괜찮은데 그래도 입고 가도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시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왜 그렇게 나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결혼식에 갈 때도 고추장 하나 묻어 있으면 안 입고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100%가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마음 한 70% 정도는 있으니까 가도 되지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일주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성결한 모습이었나, 정말로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갔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가, 이게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무슨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신내림하고 막 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쎄한 느낌이 나가지고 막 이상하게 몸이 뜨거워지고 이 상태로 하나님 만나러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성결한 상태로 살아온 인생이었나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중심,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만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그 방향과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매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꼭 여러분들한테 꼭 권면하는 거,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자지 마.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잡았다. 늦게 자면서 하는 거 뭐예요? 뻔하잖아. 게임하고 유튜브 늦게까지 보고. 여러분들은 성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아니잖아요.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자지 마요. 늦게 자면 잘수록 죄만 많이 짓다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토요일도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토요일 날 너무 많은 스케줄 잡지 마세요. 너무 늦게까지 개인적인 볼일 보지 마세요. 적어도 저녁 먹은 시간 이후에는 차분하게 그 다음에 있을 예배 생각하시면서 주보 나온 거 보시면서 본문 미리 읽어보시고 아이들 만날 거 생각하시면서 기도도 좀 하시고 일찍 잠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태, 그것이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뭐냐 하면요, 자, 따라합시다.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진리로 만나야 돼요. 여기서 진리로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진리를 철학적인 사고나 종교적인 깨달음 같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뭔가 내가 남들은 모르고 있었던 어떤 대단한 것들을 다 깨달아가지고 생각이 빡 와서 전기가 막 오는 것처럼 유레카 하면서 나가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설명하라 그러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목사님은 설명 많이 하지 않을게요. 진리가 뭔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은 만약에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 남기고 싶어요.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아빠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봤어. 정말 그러고 싶어요. 이거 아니고서는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요? 그래야 아버지께 갈 수 있어서 그래요. 그 기도가. 우리가 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게 무슨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무슨 법당에서 소원 뭐 이렇게 기와에다가 적고 이런 거 아니고 무당들이 그냥 막 굿하는 거 이런 거 아닌 게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그것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로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나 내가 만나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에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이 예배에 올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진리로 나아가는 사람.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만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대요.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 아무나 결혼식에 갈 수 있지만 진짜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야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심지어 11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반복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의 중요한 요소 3가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예배만 잘 드려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할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아버지에게 드린다는 것,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드린다는 것 분명히 인식하시고 예배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채 하나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과 영으로 만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 영이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이 자리에 오시고 다른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도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가면 삶이 변해요. 다른 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배만. 다시 정의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영이신 아버지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본문에 대한 마지막 질문.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를 소개했을까요? 목마르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지금. 나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먹고 싶다고 이 사람은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배를 소개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내 인생에
만족을 몰랐던 이 여인이 진짜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를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만족 못하는 이 인생이나 우리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우리 욕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만족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너 하나님 만나야 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정말로 네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네가 이해하면 더 이상 네 인생에 그런 비참한 남편을 바꿔가면서까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삶은 살지 않아도 돼. 네가 네 인생을 잘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네 인생 네가 네 주인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인생 같은 거 살지 않아도 돼. 네 인생의 진짜 만족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해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를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도 정말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나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곧 예배인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높은 곳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핑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우리 인생에 만족되지 않는 인생이 만족되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돼요. 예배만 정말로 제대로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목마름을 가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분명히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이 만족되지 않는 인생이 만족이 되고 정말로 아무리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내 삶이 채워지고 정말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리면 우리 영이신 아버지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이 생기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 시간 함께 오 주님 당신 내 삶 구석구석까지 은혜를 주시는 주님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많은 갈등들을 겪고 살아가지만 결국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정말로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사는 오직 않은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사는 오직 않은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가사를 보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우리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오직 주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예배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그러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드려왔던 여러분들의 예배의 어떤 태도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한 번에 반복되는 예배였는지,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나온 건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소홀하게 드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펴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이 서비스의 시간이 예배인데, 우리가 이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간의 삶을 실패하는 거예요. 지난 그렇게 습관처럼 드려왔던 그 예배의 순간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후의 삶은 정말로 오늘 예배 드림의 세 가지 요소를 늘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드리고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매번 매 순간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고 만나는 영적인 소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 속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예배의 은혜로, 그 감격으로 내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정말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분명히 믿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잊지 않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정말 내 일주일의 삶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만큼 충분히 성결하게 잘 준비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 기억하며 영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니면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이 말씀 기억하며 진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의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10대들이 지금부터 이 예배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승부를 걸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